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성벽을 거의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성문을 다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성벽을 다 짓고 올리고 그 다음에 성벽에 문을 다는 것이죠. 문을 달지 못하면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것이고 또 대적들이 기습하게 되면 쳐들어오게 되면 또 성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키는 성벽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유다의 원수된 자들 사마리아의 총독 또 아라비아의 총독 암몬의 총독 이 셋이 연합하여서 이제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것이 먼저 알려지는 바람에 하지 못하게 되자 성벽의 중건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성벽의 문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 곳에 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되기 전에 이제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게 되면은 그 도모가 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만나자. 다 페르시아 왕국의 총독들 아니겠어요? 지역에 다 다른 총독들이니까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적한 곳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제 음모를 눈치챘다는 것이죠. 나를 암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서로의 그 첩보전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된 산발랏이 네 번이나 똑같이 요구를 했고 네 번 똑같이 거절했다. 나는 지금 성벽 건축하는 일로 바쁘니 만날 수 없다. 다섯 번째에는 산발랏이 이제 메신저의 손에다가 오픈된 편지를 들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통 외교 서신들은 다 이렇게 봉인하지 않습니까? 다 오픈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보고 공개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뭐 시대를 무릅하고 왕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반란이죠. 특별히 페르시아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항상 이 반란과 모반의 의미가 일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요새화한다라는 것은 반란의 조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향한 그 신뢰가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같은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유다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그것이 이제 왕에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랑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나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반역자가 될 것이고
곧 페르시아 왕이 너를 이제 반역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산발랏이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유대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한다면서 라는 것으로 또 위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 앞으로 오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개를 보든 스가랴를 보든 거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아마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예언도 느헤미야를 오실 왕으로 예언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두렵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낙심하게 하는 거죠.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일들에 대한 논의, 이야기들을 오픈하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또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왕이 이 역사를 중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대적들의 말을 듣고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약해질 수 있는데, 그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느꼈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위협은 내부적으로 이제 전쟁이나 위협 또는 내부적인 와해 이런 부분들을 노린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음모로서 왕을 충동질해서 그들의 공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 하는 외부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사람이 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워야 되겠다, 또 담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크고 크면 클수록 사람이 담대하고 대담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시작하기는 해도 마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느헤미야 같이 분명한 이 유다의 대적들이 분명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또 위협과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일들을 볼 때, 또 없는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음해하는 일들을 볼 때,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 정말 사람의 일신상에 자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중단하는 것이 좋죠. 실제로 성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시킨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그 믿음 또는 그 부르심, 자기 소명은 아주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했고,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여기 있구나 해서 그 소명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이제 닥쳐오는 반대나 또는 위협,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악한 영이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선에 속하지만, 그러나 또 악한 자들이나 마귀가 하는 일들은 악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사람이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알고 악을 알되 하나님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물리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고,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거짓으로 일하고 있는지, 악한 자들이 어떤 도모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또는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에 대한 큰 감격을 가지겠어요. 그러고 보면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메신저들은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각만큼이나 우리가 사실 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죄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사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죄를 너무 우리가 죄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좋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 죄의 어떤 그 거짓됨, 두려움에 대해서 그 어떤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런 죄들이 또는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모하고 해방할 때 그것을 물리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다. 그것은 죄와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죄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강한 의지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가 어둠에 대해서 모르신 바가 아니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 궤에 넘어가지 않고 그 꼬임에 그 유혹과 시험에 그가 동의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나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정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이나 우리 밖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아주 그 교묘하게 역사하는 죄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각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자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딱 알 때 음모를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급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을 너무 방관하게 될 때 지도자들이 쉽게 넘어지고 어떤 일을 도모했다가 마치지 못하고 또 선거 같으나 금방 넘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악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지혜를 주시나니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때에 또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되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담대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으되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판단과 분별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선도 알고 악도 알되 악을 행할 능력이나 마음과 의지가 없고 선을 행할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만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하나님 죄인도 또 악한 것도 약한 영들도 악한 자도 함부로 우리를 하나님 해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려 하는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굳건한 하나님 요새와도 같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키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일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